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유리예요. 성은 이시고.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실명을 말해봤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실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였을 때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 말씀하셨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자. 자, 우리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씩 정해서 한번 말해볼까? 그러니까 이 유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꺾게 물더니 다부진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죽게 해달래요. 우리 엄마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놀랐어요. 엄마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놀랬고,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엄마 빨리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의 이제 속마음, 속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최근에 이혼하셨대요. 최근에 이혼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빠는 잘못이 없어 보이더래요. 엄마가 잘못한 것 같대요. 그런데 자기는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도 한 3,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새로운 남자분을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유리가 여자아이니까 일어나면 이상한 아저씨가 이제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딸 뭐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믿고 아빠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청소년기에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기도 제목 말하라니까 우리 엄마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어서 그냥 이 상황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유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카페를 딱 갔는데 거기에 오랜만에 본 유리가 바리스타가 돼서 이렇게 커피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야 너 나 기억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 기억하지요?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제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그랬는데 엄마 돌아가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입방정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셨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어머니 건강하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 네 엄마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유리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유리의 간절한 기도였지요. 엄마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리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맞아요. 그 18살 이 마음속에 이 엄마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의 기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26장 9절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주 깊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그냥 머리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돼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26장 39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막 몰려와서 당신을 붙잡고 메고 끌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심한 고문과 모욕을 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저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온 인류의 죄악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신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인간인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겪어야 할 그 모진 고통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 감았다 뗐다. 우리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보면 식사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눈 감았다 뗐다 이렇게 식사 기도 끝내잖아요. 때로는 짧게, 때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가슴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다 우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여러분 램프의 요정 알죠? 램프의 요정을 이렇게 싹 쓰다듬으면 그 안에서 연기가 휘 이렇게 나와서 지니가 나타나죠. 그렇죠? 지니가. 내비게이션 지니 아닙니다. 지니가 확 이렇게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뭐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 지니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탁탁탁 가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이 요술 램프, 이 지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손을 열심히 비비며 슥싹슥싹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하거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대학에 붙지를 않는다면,
병상에 있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등등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라고 토라져 버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순종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옆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자고 있는, 그래, 너, 그래,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너, 대답해 봐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순종해야 돼?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렇죠. 두 번째죠. 대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너무 고민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 상황에서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슬렘프 진이로 하나님을 착각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난 후에 기도 뒷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뜻 말입니다. 제가 지역교회, 그러니까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전도사가 그 교회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출타 중이시면 교회에 저 혼자 남습니다. 되게 심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로 주중에 잘 찾아오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에피소드 하나가 저희 어머님께서 목회자는 반드시 넥타이 메고 출근해야 된다. 그래서 와이셔츠를 팍 다리고 그냥 넥타이도 그냥 착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해서 준비해서 아침에 딱 메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와이셔츠를 잘 다려입고 넥타이를 잘 맸는데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그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심심해 있던 찰나에 교회에 웬 술 주전뱅이 아저씨가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교회 뒤편에 한 100m 떨어진 그 원룸에서 교회에서 제공한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했는데 원룸에 있다 보면 창밖으로도 자주 보이는 그런 아저씨입니다. 술 취한 아저씨. 항상 그 아저씨는 술 안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저씨가 그날 갑자기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를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서 아저씨 들어오세요. 문 밖에서 자꾸 문 두들기길래 그러다가 부셔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가 사무실에는 차마 술 냄새 나서 모시고 이제 그 1층에 그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 이제 100원짜리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런 대접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인가 봐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거기서 한참을 그냥 뭐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뭔 이야기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냥 뭐가 좋은지 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면서 전도사 이렇게 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 일로 저는 그분과 그냥 이렇게 인연이 안 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동네에서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주차도 그럼 더 잘해야 되고 쓰레기 봉투에 또 뭐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는 거를 동네에 알리지 않고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요.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에 헐렁한 이제 티셔츠를 입고 쉬는 날 오프 때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갔어요. 딱 가서 이렇게 슈퍼가 제법 큽니다. 슈퍼를 딱 가서 이제 먹을 것 좀 이렇게 좀 고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옥신각신해요. 뭐 카운터에서 뭐 계산해라 마라 말하면서 뭐 누가 계산하게 말하면서 옥신각신해요. 이렇게 저는 고르다가 뭔 소리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저희 교회에 놀러 왔던 그 술주전뱅이 아저씨가 소주 2병 놓고 이거 나중에 계산한다 내가 나중에 갖다 주겠다 주인 아줌마는 벌써 외상이 몇십만 원이네 뭐하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리날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죠. 저랑 아저씨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랑 아저씨가 눈이 딱 마주치더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전도사 친구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갑자기 친구가 됐어요. 아이고, 전도사 친구! 그러면서 막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를 소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싸움 말리려고 오는 아저씨, 아줌마, 돈 계산해라 하는 아줌마들한테, 아유, 저기 계신 분이, 저기 있는 일신교회 우리 전도사님이야. 내 친구야. 그러면서 막 이쪽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슬리퍼에 반바지에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이렇게 슈퍼를 갔는데, 전도사라고 소개받으면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저 아저씨를 보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아이고 예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 아저씨가 일하는 이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주값 내 친구 전도사가 낼 거야 라고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네, 지금 주절주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왕따 당하려고 지금. 네, 얼마예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우리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혹시,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돈으로 소주 2병을 사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소주 2병을 딱 사서 이제 그 아저씨를 이렇게 딱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주를 갖고 그냥 가시면 모르겠는데 인사성은 또 너무 바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아유 친구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슈퍼를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만 당장 술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정작 거기에 슬리퍼 신고 면바지 입고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온 이 전도사의 심정은 이 입장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기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만 주저리 나불나불 거려놓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아저씨가 저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과 그런 식으로 기도해 놓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기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내 생각을 주절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또 그 뜻을 마음에 담아서 내 뜻과 합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모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 큐티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지도 못한 채 기도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치 유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처럼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올바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처럼 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경건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자, 바로 그 사람을 경건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지 내 생각과 내 뜻만 하나님께 주절거리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그 기도가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100%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